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같으면 물에 빠졌으니까 빨리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막 질책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길을 잘못 들어서 물에 빠졌느냐? 당신이 길을 가다가 주의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여러분, 단순한 예와 같지만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유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빠져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옆에 나무가 있으니 그거 붙잡고 올라와라. 그리고 또 물이 어떻다는 등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스스로 올라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는 또 불교의 예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면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화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빠져있는 사람을 구해내서 밖으로 나와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예언은 기독교에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또 죄성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이거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실천의 삶을 강조하는 신앙이 기독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이제 12장에 들어서는데요. 로마서의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8장까지는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 죄를 통해서 또 죄를 어떻게 극복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논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의 물결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들어오는데 바울 서신의 결정적인 공통점이죠. 교리편이 앞에 나온다면 이제는 실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았으면 반드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 우리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마음속에 해결하시고 그런 깊은 통찰력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학자들이 평가할 때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부가 그러므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논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것으로 사람이 맞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어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결과로서,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수레바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는 바퀴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2개가. 근데 그 수레바퀴의 모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향에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와 삶의 실천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제대로 갖추어 갔을 때에 자기가 목표할 수 있는 목적지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럼 여기서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석하려면 드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리라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마다 그 2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하다 이런 뜻이죠.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offer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하다.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조금 분석을 해본다면 besides, 옆에, stand, 뭡니까? 서다. 그러니까 옆에 서다라는 것은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라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구약시대 제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성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주관합니다. 때가 되면 떡상에 떡이 굳지 않도록 항상 떡을 마련해야 됩니다. 향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준비해야 합니다. 분향단을 키워야 됩니다. 촛불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야 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신약시대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시간만 되면 헌금함 위에 앉아있던데요. 헌금함 위에 앉아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지금 집사님 뭐하고 계세요? 목사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앉아있다고요? 헌금함 위에 앉아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 드리라. 우스갯소리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자비하심으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누가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예화를 찾아보니까요. 이 파이프 예화가 굉장히 이 말씀에 합당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건물에 파이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프가 놓여져 있는데 건물 옥상에 대부분 옥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을 담아놓는 큰 뭐라고요 그거? 뭐 항아리라든지 물탱크가 있죠, 물탱크가. 근데 그 물탱크가 지상과 옥상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뿜어 올리기 위해서는 원동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막 어때요? 끌어올리죠. 그 끌어올리는 힘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옥상에 이제 물탱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각 층별로 물을 막 어때요?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동일하죠. 우리의 물은 지금 어디 놓여 있어요? 지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옥상에까지 올라가죠. 그 옥상을 지성소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원동기를 통해서 뭘 요구했냐면 압력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사랑의 압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 계셔서? 옥상에 계셔서 각 층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보내주시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주고 계신다?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근데 구약시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휘장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커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커튼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커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무나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그 지성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한 무리는 제사장뿐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죄를 집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시고 아론의 두 아들을 어때요? 죽이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한 번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제사장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거룩한 그때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사는,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성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나를 만나러 오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 죽여서 드리는 제물의 방법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 동물을 내가 직접 어때요? 죽이죠. 이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서에 사용하고 있는 이 제물은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몇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언제 거룩해지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커튼이 어때요?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커튼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만나주시겠다? 거룩한 사람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 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찾았을 때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졌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과정의 스타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딱 한 번 드렸어요? 여러 번 드렸습니까? 여러 번 드렸어요. 언제 드립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의 예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신약시대의 연속성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함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함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늘상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서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런데 대사장 앞에 또 뭐가 붙어요? 큰.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마지막이 중요하죠. 14절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라. 왜냐?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다른 제사장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길 원하시지 않나요?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엄청 어려워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 한 가지.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을 좀 해놨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저너블.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 불가타요. 라틴어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IV 성경에서는요, spirit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 우리 교회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형용사로 파생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유추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누구 곁에 있길 원했어요? 하나님 곁에 있길, 가까이 있길 원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항상 지성소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만인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가고 있는 그곳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출애굽 사건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왕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애굽을 떠나 몇일 길을 가더라? 3일 길을 가더라. 사흘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사흘 길이면 어디에 도착하냐면 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누구를 섬기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와 여기에 사용되는 이 섬기다, 이 뭡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비교해 본다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러면 그 섬김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릴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결론을 지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갈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늘상 반응하며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디 선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한 시간을 합쳐보면 한 몇 년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이 충만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의 믿음이 확 커질 것으로 막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막 믿음이 성장돼야 안 돼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잘 느끼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이 쭉 로마서를 읽다가 10장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를 확 뭡니까? 찌르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충만해지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간증이 너무나 이 상황과 유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멈추지 않죠. 들으면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라.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는 말씀. 우리는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흙입니다. 여러분, 흙은 원래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흙 자체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왜 딱딱해집니까? 사람들이 계속 어때요? 밟아요. 계속 밟으니까 굳어지고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길바닥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흙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부드럽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금방금방 어때요?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고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흙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길바닥의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마음밭이 굉장히 어때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깊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러면 인내로 어떻게 해야 된다?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수많은 13편이나 되는 바울 서신 중에 교리편하고 뭘로 나눈다고요? 실천편으로 나눕니다. 근데 제가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 실천편의 서두는 로마서 12장 1절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예? 믿음과 삶은 항상 균형을 맞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영적인 예배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하나님께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잘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영적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그런 삶을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